네, 오늘은 날주 본문 중에서 창세기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도 역시 이렇게 문맥을 한번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인 12장 말씀이죠. 요걸 좀 확인을 해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같은 경우는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잠깐 이제 크게 보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부르심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또다시 내려가는, 이주하는 사건이 생기죠. 성경에 적힌 대로 표현하자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내려간 사건. 이 내려간 사건을 집중적으로 이어보고 나서 13장의 내용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아내의 사라죠. 사례. 이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본인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 이 첫 번째 초반부인데 참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이 12장 부르심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오게 된 아브라함의 행적은 참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또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더 간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경유지였던 하란에서 멈춘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더 지나친 것이죠. 애굽까지 내려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딱 가나안 땅에서 멈춰야 했는데 더 갔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동시에 내리막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내려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소심해서 못하는 성격인데, 하다 보면 예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주식에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 하나죠. 그래서 어떤 주식이 이제 내려가면 갈수록, 하락세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 주식에 투자한 이 투자자의 마음은 속이 탑니다. 제가 투자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반복되는 내리막길의 주식, 내려가고 이런 주식을 보고 있으면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이러다가 이거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닌가 와 같은 불안한 마음이 내려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오겠죠. 반대로 올라가면 또 기분이 좋겠죠. 계속해서 올라가면 내가 투자한 돈이 불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좋겠죠.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름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각각의 시간을 투자해서 읽지 않습니까? 시간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시간은 뭐와 같다? 금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하루에 금쪽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특별히 이 지금 여러분이 나온 이 시간대, 황금 같은 시간대 아닙니까? 못 일어나서 문제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황금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 시간을 깨워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혹은 이 시간대에 자기 개발도 하지 아니하고, 또 출근을 하게 되면 이 시간대에 출근하면 어디 가는 막히지 않고 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지금 이곳에 예배당, 교회 가운데 나왔단 말이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시간을 투자한
면서 이곳에 나와서 이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 게 정상이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투자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다시 가나안 땅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지금 투자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실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읽어 나가다 보면 결과를 압니다. 결국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올라갈 것은 알지만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남에게 훈수는 잘 두지만 정작 내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죽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 땅을 지나쳐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락세의 하락세를 거듭하다 보면 하한가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끝자락까지 떨어진 것이죠.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만나게 된 굳이 표현하자면 바로 리스크에 걸렸습니다. 바로 리스크. 그게 뭐냐?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지금 아내를 잃어버리게 생긴 것이죠. 또 아내만 잃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다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목숨도 잃고 다 잃어버리게 생긴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 버리면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부분이 되게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을 크게 하고 이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시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가운데 이 바닥에 큰 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누가 뭐래도 이분이 개입하면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고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훌륭한 우수한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크게 후원하시고 투자하시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바닥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롤모델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인생 낭비가 아닙니다. 이 바닥에 개입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손이신 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주시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하고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다가 바로 리스크라고 아까 제가 표현했는데 그렇게 그것을 만났지만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그 바닥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날주 본문 창세기 13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네겝으로 올라갔다. 12장에서는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장 1절을 보니까 바로 상황이 반전이 되었죠.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좀 주의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명을 네겝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여기 현지 말이구나,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고유명사가 맞긴 맞죠.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12장에 이미 나온 적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12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다 같이 한번 12장 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에 그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 땅,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방향으로 내려갔다라고 할 때 이 남방을 히브리어로 하면 네게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둘 다 똑같은 곳을 말하는데 왜 여기 헷갈리게 12장에서는 남방이라고 번역했고 13장에서는 네게브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마치 두 지명이 다른 곳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게 성경 번역자의 고충이라고 할까요? 그 성경 번역자에 의한 취사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대로 보면 두 지명이 똑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동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려갔다 그리고 올라갔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보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경 지도가 있으면 참 보면 좋은데 없는 성경들도 있잖아요. 그림이 원래 성경에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이죠. 12장 9절에 보면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게 네겝으로 옮겨갔다, 즉 바꿔 말하면 내려갔다는 거죠. 가나안 땅 기준으로 내려가는 것, 이걸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방 말 그대로 남쪽이 맞으니까요.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지도를 보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쉽게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13장에 되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 기준으로 여러분 그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13장 1절을 그대로 기억하게 되면 남쪽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뭔가 어색한 거죠.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이해가 잘 되지만 남쪽으로 올라간다,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애굽에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애굽에서 남쪽으로 올라갔다는 말보다는 번역상 좀 이제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남방이라고 하지 않고 네게브라는 말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 자체 똑같은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건 거죠. 내리막길을 탔다가 다시 오르막길을 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이 하락세를 타고 또 타다가 하한가를 치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또다시 그 전환점을 마련해서 올라가더라 라는 것을 이 번역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것은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의해서 일어나게 될 출애굽 사건의 첫 번째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이죠. 불가피하게 내려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올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시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곧 운명의 내리막길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더 큰 위기를 자초했었죠. 바로 그 속에서 큰 손의 역할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큰 손의 개입을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근에서 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부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전환점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 상황, 내려가고 내리막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기근은 곧 위기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큰 손이 역사하실 기회라고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날주 본문 한 가지만 더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락세를 겪던 아브라함에게 바로 리스크가 있었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12장의 초대 교회에게는 헤롯 리스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바로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신앙 때문에 헤롯에게 이 사도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주식 얘기했으니까 주식 시장에 상장되자마자 폐지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초대교회에게 큰 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작디 작은 초대교회를 후원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처럼 23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헤롯의 생명을 가져가셨죠. 그러면서 그것이 극복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손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흥왕했다, 더했다, 증가했다, 많아졌다라는 말이죠. 네, 시절이 어렵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을 해서가 아니고, 네, 주식 시장도 어렵고 이 주식 시장이 결국 우리 경제 생활까지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니 뭐니로 해서 모든 방면이 다 어렵습니다. 네. 참 저도 모르지만 오르내리는 주식 보면 표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게 인생 같더라고요. 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고, 늘상 좋을 수만도 없고 늘상 나쁘지만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늘 겪었던 일들이고 또 겪게 될 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 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어렵다고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좋은 핑계거리를 제공해 준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언제 단 한 번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네, 없었죠. 아무리 경제가 얼어붙어도 돈 벌 사람들은 다 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도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의 원리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큰 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믿음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서 더하여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바로와 헤롯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손을 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들의 손보다 더 큰 손이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이 새벽에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지 않겠어요? 늘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